도킨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죠. 그분이 아주 기독교를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증명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에 아주 사명을 가지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의 그 베스트셀러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 의미가? 하등 동물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처럼 고등한 생물이든지 간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뭘 하고 일하고 돈 벌고 뭘 잘하고 못하고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론 후대를 이렇게 육신적인 후대를 가지신 부모님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또 여러분의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잘되고 그게 목적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제자, 우리가 육신적인 후대가 됐든 영적인 후대가 됐든 어떤 후대를 남기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원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처음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우리의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되도록 엄청난 축복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시스템,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유전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콩인데 어떻게 팥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는 콩인데 자꾸 자녀를 팥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본인은 팥인데 자녀를 콩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사과를 어떻게 배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오늘 후대를 위한 누구의 시간표? 우리.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후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후대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살다 왔어요. 그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그 축복이 전달이 되도록, 그 능력이 전달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빌라도가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망하려면 자기네들만 망하지 왜 그 저주와 재앙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영토의 4분의 1의 지뢰를 깔아놨대요. 이거는 제거도 안 되는 거고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지뢰를 어떻게 수백만 개의 지뢰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또 지뢰를 깔아놓고 비극이죠. 그래서 그 지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고 아이들과 그냥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불신앙은 자녀의 인생길에 사실은 지뢰를 깔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뢰를 없애줘야죠. 그렇죠? 근데 부모의 불신앙은 지뢰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막 슬퍼서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게 지금 조금 있으면 벌어질 건데 지금 너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경고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영적인 DNA를 전달할 것인가? 전달 안 하려고 해도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인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똑같이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바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뭘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2세대라고 할까요? 2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설명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르쳐야 하는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모세가 불려가기 전에 이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제 전달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과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된 건 사실인데 노예였죠. 430년 동안. 그래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떠나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노예로서의 성공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노예로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까? 아니죠. 먼저 우리의 과거. 이거는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누구는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 성공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오늘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학대, 괴롭힘, 중노동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의 그 상태가 괴로움으로 느껴져야죠. 여러분의 문제로 느껴져야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로 느껴져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그 복음이 전달이 되죠. 남의 복음을 끌어다가 전달할 수 없어요. 나의 복음이 돼야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결국은 노예였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과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야죠. 이걸 전달해 줘야죠.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큰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은 뭐죠?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그때 거기에 바로가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 이게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2부 예배 때 말씀에 나눴듯이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복음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가르친다고 가르쳐집니까? 보여줘야죠. 여러분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죠. 언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그 갈등 속에서 부모가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거는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고,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는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후대에게 너네는 광야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후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어떻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그건 알겠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옛날 얘기 아시죠? 어떤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시는데 이제 차가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타시라고 해서 차를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하고서 차에 탔는데, 근데 보따리를 안 내려놔요. 차에서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짐 내려놓으셔야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죠? 차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구원 받아놓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차에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내려놔야죠. 그런데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어. 근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지고 그 짐을 짊어지는 게 더 편해.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몰라. 짐을. 마치 그런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좀 지겨우시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 진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산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뭔가 그렇지? 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걸 원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더 편합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더 편합니다. 왜? 평생 노예로 살아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에다 풀어놓고 이제 뭐 성령의 인도받으면 살으라고 하면 그게 와 닿습니까? 430년을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 잘 짠 시스템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가죽옷보다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낮에 더 편해. 제2의 피부가 돼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더 편해. 짐을 지고 가는 게 더 편해.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몰라. 부모가 그러면 자녀도 똑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건 되게 무서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머니가 차에 탔듯이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에, 이 언약의 흐름에 우리를 탑승시켜 주신 겁니다. 탑승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놔야죠. 아까 이유진 렘넌트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의 끈을 내려놔야죠.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저는 내 생각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생각을 안 하는 뭐 그런 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막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하고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하거든요. 제가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닌데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끈을 그 끈을 놓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았더니 잘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약을 붙잡았더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가 예전에 왜 소주 그 파는 그 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제가 중동 사람들 그 저기 스미스필드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거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무슬림들 그 있잖아요. 막 그 경전 외우는 거 하고 막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중동 쪽 노래 음악 들어보셨어요? 참 그 멜로디의 진행이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계속 이 사람들 그냥 쌍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고 또 그 할아버지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가 진짜 아무리 해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요셉이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지만 그 회사 사장님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요셉이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언약을 붙잡은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랬겠구나. 그러자 제가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 왜 그만두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실패했었다면 다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나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소주 파는 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 임마누엘 설교회 가니까 그게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좀 뭔가 차별되는 경쟁력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뭔가 말이 통하는 그런 언약 붙잡았더니 출세했다. 뭐 언약 붙잡았더니 잘 되더라. 아닙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낮은 곳에서 만남의 축복 누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았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기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가나안으로 가는 이 언약의 대열에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뭐가 잘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고 갈 수 있느냐.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여러분의 제자들 어떻게 교육시키실 겁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고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줄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짐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건지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헌당 예배 때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지금도 정말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뭘 하지 말아야 뭘 하지 않아 어쨌든 뭘 하지 말아야 될 줄 고민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잘 내려놓느냐가 관건입니다. 흐름 바깥에 있다면 그러면 내 힘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죠.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결단을 사명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이것을 잘 내려놓느냐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쓸데없는 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제자들은 아니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그렇게 이게 가르치고 자시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겠죠. 아, 이 사람은 힘들구나.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힘들구나. 힘드니까 쉽게 짜증내고 쉽게 상처받고 또 그럼 상처 주고.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복음은 행복한 거구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건 어떻게? 아니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맛을 가끔 두리안 안 먹어보신 분에게 가끔이라고 어쩌다가 얼마 전에 수영이에게 내가 설명하려 했나? 두리안 맛이 어떤 거? 두리안 맛을 설명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두리안을 사다가 먹여주면 이따위 맛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보여줘야죠. 맛을 보여줘야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뭘 했습니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언약은 80년 후에 성취가 됐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근데 그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요게벳이라는 엄마 한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제자를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게벳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 흘려보낸 것처럼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의 자녀를 태워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와 또 여러분의 제자들이 단지 언약의 흐름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의 주역이 되게 되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갈 거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11절에 즐거워할지니라.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레위인들과 즉 목회자들과 또 거류하는 객과 즉 다민족과 목회자와 다민족들과 237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사역을 거의 꼭 해야 되는 건 했지만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좀 제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갈등이라고도 하고 고민이라고, 다른 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속에 있지 아직도? 그러면 나에게 답이 뭐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저에게 됐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와 갱신해서 제가 돌아오게 되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가 돼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세계복음화.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맛을 보여줘야죠. 예? 두리안 맛을 보여줘야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물론 복음을 설명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듣고 보고 또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이오넬 리치라는 가수의 Eas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Eas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Easy like Sunday morning, 후렴 부분에 그 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Easy like Sunday morning. 나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은, 너와 헤어졌지만 내 마음은 편해.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슬픈 내용 같은데. 난 괜찮아, 편해. 그러면서 Easy like Sunday morning.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내 마음은 편해. 저는 그게 예전에 이해가 안 가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평생 동안 주일이 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일요일이 편하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 아침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편하다기보다 평안한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말로 성공한 겁니다. 그럼 된 겁니다. 부흥하고 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난 모르겠고, 너무나 중요한 저보다도 더 많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저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여러분에게 주일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돼야지.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안 들어가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번에는 그 변영자 사모님의 이 병원 치료 때문에 4주간을 있게 됩니다.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은희 사모님이 그냥 한국에는 선교대회 때만 가자라고 몇 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항상 그렇지만 한국에서 제가 전달할 복음이 있고 내용이 있고 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4주간 일부 메시지는 이승재 전사님과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며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승재 전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는 똑같이 진행하고, 제가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내주든지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저는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 인도와 또 성령의 충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